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메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7절까지 공독했습니다. 제목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 8절에 그랬는데 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제목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러한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에서 기록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 음란한 그러한 죄가 들어오기도 했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또 이 결혼에 관한 문제, 또 성만찬식, 또 은사, 또 부활에 관한 어떤 불신하는 일들, 또 사도 바울의 그 지도자로서의 또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 가지 의문들, 그러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또 이 편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믿음의 굳건히 서기를 바라는 그러한 취지로서 목적으로서 이 서신을 또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앞으로 쭉 살펴볼 것인데 오늘 제목이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랬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 세 가지 면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면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보려고 합니다. 이 첫째는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 또는 거룩하게 된 자. 그러한 자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다 그랬습니다. 사도. 이 사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사도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지금 나는 사도다. 다시 말해 내가 복음을 전하러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또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 모든 일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특별히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강압적으로 시켜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사도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단순히 자기의 신분과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뜻에서 사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또 내가 하는 말들도, 내가 하는 일들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들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서두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내시고 자신을 부르신 대로 이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충성을 또한 다 하겠다 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셨으니, 나를 부르셨으니, 그러니 나를 부르신 자를 위해서, 나를 보내신 자를 위해서 또 충성을 다하며 또 그 안에서 열심을 내어 맡은 바 모든 일들 충성되이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다. 또 그의 형제 소스데네, 이 소스데네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바울과 함께 지금 이 편지를 또 보내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정도만 알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여기 2절에 하나님의 교회 이랬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교회가 뭔가? 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자들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가 뭔가 건물이 아니고 예배당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교회인 거고, 또 한편으로는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들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 그러니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람이 교회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모든 자들이 이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뭔가?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가정에서도 교회 오지 못해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교회라는 이 예배당에 오지 못했어도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서 또 예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도로서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모임.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 교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에 있는 겁니다.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로서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교회가 된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일 필요가 없다 하는 것도 이 잘못인 겁니다. 그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 분명히 앞에 지난주에 로마서 16장을 통해서도 보았다시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부족합니다. 다
다 부족해요. 완전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함께 붙들어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야 그래야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러한 자에게도 임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정해진 일시에 하나님의 예배당에 모여서 또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부족한 부분을 도우고 채워가며 그때 하나님을 섬겨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우리가 이 성도로서의 길, 교회로서의 또 온전한 모습으로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도인데 아까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또 그 모임을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게 또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게 하나님께서 점점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시는가? 먼저는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거듭나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영은 다 죽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깨끗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자가 아니에요. 더럽고 흠이 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말씀과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서 죽었던 우리의 영을 하나님과 딱 연결시켜 주셨으므로 우리의 영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이제는 깨끗한 그러한 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거룩하게 하신다.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특별히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실 때에 그 거룩하게 한다, 거듭나게 하신다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거듭난 영혼은 깨끗할지 몰라도 그 사람의 행실은 여전히 죄 지을 때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모습은 여전히 더러운 가운데서 또 악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또 나타날 때가 있는 겁니다. 왜?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고 중생한 영은 깨끗한 것이지만 중생한 사람은 아직까지도 죄 짓는 그러한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우리가 아직 육체의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거룩하게 하신다. 특별히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셨다 하는 그러한 의미이지 우리 사람 자체를 죄 안 짓는 거룩한 깨끗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셨다 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먼저 거듭나게 하신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이 연단하시는 겁니다.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 그 밑에 8절 말씀을 먼저 보면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 견고하게 하신다 하는 것은 이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하는 그러한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 그래서 어떤 건물을 만드는데 건물이 흔들려서 무너져 버리면 이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만드시는 과정이 바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연단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불순물을 빼내고 없애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거룩한 자가 되어져 가게끔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깨끗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거룩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점점 조금씩 점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조금씩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 떠날 때에는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이 두 가지 면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 중생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연단을 통해 만들어 가신다는 거, 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게끔, 거룩하게끔 성화의 과정, 그래서 중생과 성화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먼저는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책망받지 않는 자, 거듭난 자, 다시 말해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또 칭찬과 인정과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도 연단을 통해 계속해서 거룩한 자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책망이 아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이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자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인가? 4절부터 쭉 내려가서 그 9절까지 말씀인데, 이 은혜 가운데 견고한 자, 은혜 가운데 견고한 자, 그러한 자가 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인 겁니다. 은혜 가운데 견고한 자. 여기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감사한다.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모습으로만 잘 세워진 교회는 결코 아닙니다. 좋은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러한 좋은 모습만 갖추고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증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음행죄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우상의 제물 먹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성만찬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지도자를 불신하고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은 그러한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항상 감사한다 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한 문제들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신 고린도 교회의 좋은 면들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고린도 교회, 그래도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좋은 면, 그래도 그들이 잘하고 있는 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여러 가지 10가지 문제가 있어도 한두 가지 잘하고 있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서 있는 그 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모습, 교회의 모습, 여러 가지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 가지 잘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래도 긍정적인 면, 그래도 잘하는 면, 그래도 좋은 면, 그것만을 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바울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한편으로 본받아야 될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안 좋은 거, 힘든 거, 또 부정적인 거, 그런 거 보려고 하면, 그런 거 생각하려고 하면 끝도 없는 겁니다.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람에게서도 단점, 문제점 찾아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들,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 일들, 그러한 가운데 얼마든지 단점, 부정적인 거, 문제점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바울과 같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좋은 점을 주신 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면을 주신 거, 그래도 잘하는 면을 주신 거, 어떻게 하든 그거 생각하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으로 또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또 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항상 다른 사람이나 또 교회나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러한 문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고 우리는 좋은 면만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함께 잘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 5절에 보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랬습니다. 이 모든 언변과 지식의 풍족하다. 이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다 그랬습니다. 이 언변과 지식 그랬는데 이 말씀과 깨달음인 겁니다. 언변과 지식,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깨달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하게 해 주셨고 또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 말씀을 그래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또한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가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뭐가 은혜인가?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다, 그것이 또 은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 말씀인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았다, 그것이 은혜다 그랬는데, 듣고 깨달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가 너희 안에 견고하다, 다시 말해 깨달은 그 말씀을 또 그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깨달은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너희에게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지금 은혜다 하며 바울은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가 뭔가?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뒤에 가서 그 12장에 보면 많은 은사들이 쭉 나오는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서 이 교회를 섬기고 또 믿는 일을 해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다 하며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또 뭐가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비록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사도 바울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고 나아간 겁니다. 8절에도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견고하게 하신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지막까지 마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실패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해나가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보전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전하신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말씀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의 기도인데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하신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한다. 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서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래서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나가신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는데 거듭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멸망한다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은 무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고 거듭나게 하신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가?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아들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셨기 때문인 겁니다.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처럼 귀한 자 하나님께서 결코 망하지 않도록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겁니다. 아들의 피가 헛된 데 돌아가지 않도록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는다. 단지 멸망의 자식은 망한다 그랬는데 멸망의 자식. 이 멸망의 자식은 왜 망하는가?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보전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까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멸망의 자식은 아들의 피로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는 것이 또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견고하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대로 지키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함께 섬겨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일만 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사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무서워할 사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신다. 결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갈 자가 아닌 겁니다. 두려워할 자가 아니에요. 염려하며 살아갈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너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게 아닌데 그러한 마음,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다른 데서부터. 그러니 두려운 마음 우리가 가질 게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를 보존하셔서 결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우리가 두려운 마음 떨쳐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끝까지 견고한 자, 내 힘으로 견고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신 은사대로, 은혜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또 책망 받을 것이 없는 자이다. 9절에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을 수 있다. 믿을 만하다.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되지 않은 분이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성도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은 믿을 만한 일인 것이고 확실한 일이고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또 견고한 자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말씀인데 이 온전히 합한 자입니다. 온전히 합한 자. 온전하게 합한, 온전하게 하나가 된 그러한 자가 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자인 겁니다.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친히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한 형제가 되었고 한 지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들끼리 이 분쟁하고 싸우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우리를 사서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한 몸이 된 자들끼리 서로 다투며 싸우며 시기하고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온전히 합한 자, 온전히 하나가 될 때에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책망을 받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여기 10절에 세 가지가 나왔지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으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좀 같은 말이 나와야 돼요. 같은 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말. 다른 사람의 좋은 면만, 다른 사람의 잘하는 면만, 그러한 면만 보고 그러한 면을 칭찬해 줄 수 있는 말. 내 죄에 대해서 울며 애통하는 말. 하나님 앞에 되지 못한 내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말. 이 모두가 같은 말이 그 입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 또 같은 마음,
같은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낮아지신 마음, 그래서 낮아지고 복종하는 마음, 낮아지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이 겸손한 거지 않습니까? 겸손, 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온유한 겁니다. 온유한 거.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것이 온유인 것인데,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뭔가 낮아지고 순종하는 거. 다른 말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모두가 품을 때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같은 뜻,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뜻으로서 나아갈 때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내 형제라 글로아의 집의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12절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래서 분쟁이 없어야 되는데 이 글로에의 집 그 편으로 이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렇게 들어보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고 한다. 무슨 분쟁이 있는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4개의 파가 있다는 겁니다. 4개의 파. 한 파는 바울, 한 파는 아볼로, 한 파는 게바, 한 파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 4개의 당파가 있어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소식이 나에게 들린다 하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 서로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뉘어지고 당파를 이루고 서로 분쟁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도 나뉘어지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지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지 어찌 나누어진 자들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자들이지 어찌 그들이 나누어진 자들이냐? 또 너희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속했다 하는데 바울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느냐?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느냐? 하면서 어찌 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찌 사람에게 속한 것처럼 사람을 따라오고 사람을 드러내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하며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는 겁니다. 14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6절도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주지 않았다. 왜 주지 않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바울을 이 도에 지나치도록 따를까 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에게 세례를 준 바울을 참으로 정도에 넘도록 도에 지나치도록 바울을 좋아하고 바울을 따라가는 그러한 일이 있을까 봐 바울이 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례 주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하며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세례를 많이 받았으면 이 다음에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은 자다. 너는 누구에게 세례 받았지만 나는 그 위대한 바울에게 세례 받은 특별한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드러나게 될까 봐 바울은 그것을 염려하고 또 그러면서 나는 결코 이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자이다 하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 17절의 말씀처럼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만약에 말의 지혜로 하게 되면 이 듣는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그러한 사람의 말을 또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십자가가 헛되이 돌아가기 때문인 것이다 하면서 이 바울은 지금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 너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자꾸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뭔가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서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울파가 되고 게바, 아볼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각각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다 나뉘어지게 된 것이다.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이, 특별히 예수님만 교회에서는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온 교인들이 예수님만을 따라가서 십자가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분쟁이 없는 하나가 되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그러한 자의 모습인 것이다 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특정한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치 이 건물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조금씩 나타나고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자꾸만 거론이 되고 사람이 자꾸만 나타나게 되면 조금씩 금이 가는 거예요. 금이 가니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히 합하되 특별히 세 가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합하되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앞세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로 또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 그랬어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가서 서야 되는데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뿐 아니라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책망이 아니라 참으로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로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면 보았습니다. 세 가지 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 세 가지 면. 먼저는 거룩하게 되는 자다 그랬죠. 거룩하게 되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거듭났으니 이제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며 점점 더 거룩한 자로 잘 만들어져 나아갈 때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한 자.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가는 자인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히 합한 자. 온전히 합한 자.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전히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러한 성도로서 잘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교회라 일컬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나아가되 거룩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나아가며 온전히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저희들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참으로 존귀한 자로 잘 세워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